예, 할렐루야. 오늘 9월 29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를 섬기는 성도, 공평하고 신중한 지도자, 잘 다스리는 장로,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러한 장로, 어느 사역이 더 의미 있고 중요하게 여기느냐? 바로 말씀과 가르침에 관한 사역.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귀히 여겨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사역자들이 또 하나님의 전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러한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25절 말씀이었죠.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선행이라는 것의 기준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심이 진정한 선행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인간의 선함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하는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안들은요, 말을 타고 달리다가도 가끔 멈춰 섰다고 하죠. 이유는 자기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때로는 급한 마음에 이성을 잃고 실수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마음의 선을 조율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치로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아가고 어떤 사역의 열매와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요,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서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육신 가운데 삐뚤은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은 구체적인 그러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니까 종들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죠.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 종들은 문자 그대로 노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상전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상전은 사실 믿지 않은 세상의 상전이죠. 왜 그러냐면 2절에 보니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믿지 않은 세상 상전들과 믿는 상전, 이것을 따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진 노예들에게 현재 섬기고 있는 주인들 상전에게 믿지 않은 자일지라도 마땅히 공경하고 정성껏 모든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노예 종들은요, 자의적으로 어떤 종이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어떠한 힘 때문에 자신이 노예로 살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어떠한 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짐승처럼 때로는 재산의 일부로 간주돼서 거래되는, 참 어떻게 보면은 불공정한 시대에 살았던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에게 어떤 너희들의 지금 불공정한 이 부조리한 세상에 항거하고 어떤 폭력으로 너희의 권리를 찾아라, 정말 너희를 그런 모든 신분을 해방을 위해서 싸워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땅히 상전을 공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모든 권위는 하늘로부터 내려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악한 그러한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지도자로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가 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렇게 대항하지 마라,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은 단지 이 땅에서만 아니라 더 넓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잠시 있다 지나갈 땅만 바라보면서 이것을 보고 분노하고 이것을 보고 혈기를 내고 어떠한 데모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이것을 업고 이러한 것으로 너희들을 에너지를 뺏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소망 속에서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 이 땅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러죠?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종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죠. 그 가운데는 복음 안에서 이렇게 종과 자유인의 구분 없이 모두 한 형제처럼 지내는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 형제로 지내지만 실제 직장에서 정말 자신들의 해야 할 일들, 이러한 것들을 게을리하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 안 하는, 회피하는 이러한 모습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서 공과 사는 분명히 구별하며 살아라,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사랑은 의무를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고요.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와 가족일수록 정중하게 예의를 지키고 지킬 선을 지킨다는 거죠. 위치와 질서를 존중한다는 것. 이러한 차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과 존칭은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 지킬 것을 잘 믿음 안에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서로 지켜주고 서로 오래 그것을 이렇게 간직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원리 이것을 우리가 잘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을 위한 복음의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죠. 다른 교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 only one,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처럼 다른 교훈을 받고 떠난 자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을 떠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어디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며 어떠한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간질하며 또 정말 순수한 영혼에게 여러 가지 말로 시험을 만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을 정말 파괴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른 교훈을 떠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5절 말씀에도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여러분 이 분쟁, 비방, 다툼, 투기, 악한 생각, 모든 것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죠. 사단이 주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것, 분명히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붙들고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 이익의 재료 이렇게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를 마치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 열왕기하 5장에 등장을 하죠. 이러한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 했던 이러한 사람 바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우상을 팔아 장사하던 에베소의 은장색 데메드리오, 바로 우상을 팔아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던 자들, 이러한 자들이 대표적인 그러한 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에 그러나, 이 앞에 말씀과 대조적의 말씀을 주고 있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이란 뜻이 뭡니까? 스스로 모든 것이 넉넉하며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상태, 이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은 상대적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해도 자족한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남이 보기에 너무 초라하고 연약한 그런 양을 갖고 있지만 스스로는 자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족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게 앞의 말씀과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5절에선 경건을 이익의 방도, 어떠한 방편으로 삼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잘못됐다 그러는데요. 오히려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 이 의미는 앞에서 우리 이미 설명했듯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이었죠. 이 지금 맥락에서 경건은 큰 이익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 땅에서 작은 것을 취하고 진정한 큰 것을 놓칠 것인가?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것을 탐냄으로 말미암아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 여러분, 과연 영원한 것이 더 소중하고 귀중한 걸까요? 잠깐 보이는 이 땅의 무엇이 더 소중하고 귀중한 걸까요? 우리가 그러한 잘 비교를 해보면 진정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뭐다라는 것을 붙들게 되죠. 자, 그러면 7절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서 또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도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빈 몸뚱아리로 나와서 빈 몸뚱아리로 들어간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인생이 본질이 뭐냐, 이것을 잘 알고 깨달아야 인생의 참 의미를 가지고 인생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요, 잉여물 때문이죠. 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것을 남기게 되고 쌓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는 것 때문에 서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늘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이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행복을 깨닫고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를 볼 때 아직도 3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매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맑은 물 한 잔, 이것을 정말 갈망하고 있고요. 또 아프리카 같은 데선 2불이면 하루 그 식구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돈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깊이 돌아보면서 정말 범사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자족하는 사람들, 정말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에 비해서 반면에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여러분, 결국 탐심은 자기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봐도요,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완벽한 낙원 천국에서 살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조성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는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 또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죠. 약속의 땅을 찾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었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받을 풍요와 행복이 있었을 것인데 여리고 성의 재물을 보자 그 마력에 빠져 탐심을 품고 결국에는 가족 모두가 멸망당하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였는데 쓸데없는 재물의 탐욕, 결국 이 제자의 영광스러운 직분까지도 잃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결론의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탐심,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것, 모든 뿌리가 여기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쫓는 탐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우상처럼 신처럼 사랑하는 쫓는 황금의 우상,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돈 자체는 중성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구제사업, 선교사역,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마치 칼과 같습니다. 그 강도의 손에 집히면 여러분 그 강도의 칼이 되는 것이고요.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손에 집히게 되면 병을 낫게 하는 칼이 되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고요.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율법주의자들이 문제고요.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는 존중되고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권위주의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를 좀 가려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종과 상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린문 목장, 우리 김득규 장로님, 열린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멕시코 목장, 우리 양국직 양은숙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우리 이주상 선교사님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숙경 우리 선교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프레즈너 우리 황 선교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